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벽 큐티에 토요일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새벽 큐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은 주일학교에 선생님들 설교에 단골 메뉴죠. 그래서 많이 들어 잘 알 텐데 좀 아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원청중들, 우리가 아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청중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고 이제 의도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들의 이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부자가 좀 오늘 여기 비유 속에 많이 차지하잖아요. 부자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부자의 이 선행,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선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의 그 선행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셔서 선행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도 이렇게 돌보지 않았으니까 넌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이 엄포비슷한 말씀으로 그런 구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이제 부자든 나사로는 다 죽었고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 전도 기회를 또 가르치기 위한 말씀일까? 그래서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 되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섯을 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그 형제도 오지 않도록 좀 구원의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기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가르침일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관점의 견해는 사실 비유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둘 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연결성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잘 결론지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 또 이제 죽은 이후에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잘 연결해서 가르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평행구도로 이 비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대상을 나란히 놓는 그런 이제 형태의 구조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이 인물에 대해서 주 인물은 부자와 나사로로 이렇게 두 대상이 이렇게 놓여지죠. 소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수명도 그렇겠죠. 부자는 오래 살 테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까지 들었으니까 빨리 죽게 돼. 자, 이런 삶이 끝나고 네 번째는 내세예요, 내세. 내세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천국과 엄부인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5 동생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또한 이 2 대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비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자 한 진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제가 키워드로 3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키워드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키가 되는 단어잖아요. 그죠? 자유. 또 하나는 확정 또는 결정이에요. 따라합시다. 확정. 그리고 3 번째는 전도꾼은 전도. 3 번째는 귀해입니다. 귀해. 따라합시다. 귀해. 자, 먼저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눠보겠는데요.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자유하게 살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도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자유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구화절들을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기는 게 자유죠. 그죠? 내게 돈이 많고 그걸 가지고 파티를 열어서 즐기는 게 자유잖아요. 뭐 법으로 규제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잔치를 열고 안 열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파티를 열고 날마다 즐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에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 않는 건 자유인 거라. 예?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천국 가야지. 그렇게 권해도 아니야 나는 지옥 갈래. 이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그렇게 할까. 악에 바친 불신자들 보면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더라고요. 버려진 채 있어도 그 문 앞에 있으니까 출입할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거지, 그 헌데 피부가 상해가지고 그게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부스럼에 앉아있고 막 이런 상태를 다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 구휼을 해주고 안 주고 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선택하거나 어떤 행동을 결정하거나 그런 것을 자기 판단에 자기 임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란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원론적으로 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부분에까지 끌어올려서 자유에 대한 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아니할 자유,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이 자유 선택권, 자유에 대한 이 자유권에 대한 그러한 뿌리를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임을 우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속박 속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체제 자체가 인간의 인권이나 인간의 자유를 그렇게 압제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의 처지에서 그 규제 속에 들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절대 안 했어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버지니아 출신인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가 어떤 이제 그 국회에서 연설하는 그 연설 속에 이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느냐면,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조지 3세라는 왕이 이제 미국 이제 식민 국민들이죠. 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인지 과세를 해서 세금을 갖가지 세금을 너무 많이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반기를 들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말로 인해서 그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또 그런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에 아주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고유한 인간의 인권을 이렇게 이제 빼앗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측면을, 또 다른 측면을 볼 때 자유가 무제한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방종을 이야기하고, 또 그 결과는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것을 침해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지나칠 때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자유와 연관해서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것도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지배하는 주권도 있지만은,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간에서 권력과 지배를 당하는 자들의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뭡니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서를 통해서 그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가든 개인적으로 이제로든 다 이렇게 자유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고 제한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자유의 성격이 뭐냐면,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그 범주가 제한되어 있어요. 뭐에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연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자유. 내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잔치를 여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한다. 그런 자유가 내게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건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죠.
내 앞에 거지가 있어도 내가 그 거지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거지가 뭘 먹었는지, 음식 쓰레기를 뭐 주워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나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이 부자한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과연 정당하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잔치를 날마다 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니, 내 걸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았고, 뭐, 거지는 또 거지 인생이니까 내가 돌보지 않았는데, 아니, 죽었는데, 네가 과거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너는 부양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았지만은, 네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이게 구제하지 않고 병들어서 고통받다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반대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이제 편히, 예?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내가 즐기고 살았는데 그게 지옥 갈 만큼 말입니다. 주님의 비유지만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될 수 있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진리는 선행이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제 구원을 이루신 대속의 그런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로 그가 음부 가운데 고통을 받고 구제받지 못한 그는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 비유가 이런 구도로 설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진리를, 분명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기 위한 이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는 좋은 걸 가지고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교육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나사로는 이곳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게 되는 건데, 이것은 결국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하면 공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함. 하나님의 공평함.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은 사실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앞에 놓여진 이 삶의 연관된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공정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훈이란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그렇게 누리고 마음껏 살라고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란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거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것을 떼서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반드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전혀 동떨어진 삶이 아니란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물질에 대한 문제나 그 외에 우리 재능에 대한 문제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물질관이든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정립하에서 그것을 내가 쓰고 또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것이 결국 천국에 가서 내가 되돌려받는 것이고, 그 공평함의 원리가 이 땅 위에 적용될 때 천국에 가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거죠.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얼마든지 구제하고 그의 삶을 돌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삶을 불공정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임금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그는 천국 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내가 천국 티켓을 받았다, 내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천국은 구원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의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산 밑에 그들을 1년 동안 두었어요.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그들을 두었습니까? 15일이면 갈 길인데. 가나안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그곳에서 결정짓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율법을 613가지와 기본 10계명을 주어서 1년 동안 그들에게 부지런히 모세가 가르쳤던 거예요. 이제 너희 애굽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따라 살 것이야.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제사장들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지내서 너희 죄를 속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 힘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아멘. 근데 이 패턴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이 살아야 할 법입니다. 법. 그 법은 뭐예요? 율법을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율법은 왜 강화시켰습니까? 율법은 행위의 내용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한 그 산상보훈은 마음의 법인 거죠. 마음의 법. 마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로 하여금 속옷을 달라는 자들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쓰고 날마다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날마다 고급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도 그 상에 스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해도 걔가 그것은 지 목이라고 못 버리고 자기 흔대까지 앓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도록 버려진 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꽃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겨졌고 이런 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냅니까? 이건 꽃의 생명이 그 씨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다른 걸 심어 놓으면 절대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하늘의 생명을 그 행체를 나타내고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시민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손발을 행위에 구현되어야 되는 거다. 대문 앞에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줄여 서 있는 그 거지를 보고도 자기 집에는 지금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이게 천국 백성이냐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 안에 마음의 양심이나 그 삶의 양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합당한가? 그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길랑이가 있는데 그 음식을 막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런 도무지 그런 짐승들한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정과 비공정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부자가 물질이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종같이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그것이 재능이 있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필요한 이웃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그것이 천국에서 다 보상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정이라 그랬습니다. 결정. 여러분, 이 자유는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그걸 바꿀래 바꿀 수도 없고 고치려 고칠 수도 없고 이미 결정돼 버려, 이미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비유 속에서 죽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천국과 지옥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 가 있어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1년만이야 거기 살고 1년 또 바꾸고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식과 고통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도로가 없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다는 것이 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자가 이토록 예언을 해도 이 확정된 것을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주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정하시냐? 절대 주권으로 정하셨습니다. 공평의 원리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서 그 맡긴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썼는가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점을 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대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심판대는 법정의 심판대가 아니라 경기를 할 때의 심판대예요. 경기할 때 심판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차트 하나 들고 열심히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룰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거 체크하는 거거든. 그걸 의미하는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보상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약속의 보장인 것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 결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지상에서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죽어보니까 그때서 이것이 정말 사실로 다 드러났을 뿐이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또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 주어졌고 많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 주권으로 공평한 재판을 하시고 그를 보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을 부자는 즐길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것은 이 부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즐기려고 원했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않는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내 영혼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건너편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편안히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나사로가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해 줄 수가 없느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죠.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는 큰 구름 끼어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가 5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미 세상에 죽었지만은 그가 다시 세상에 이제 죽은 그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부활하는 거죠. 그 형제들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너희 형이 지금 지옥 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세상에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들에게 들어서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도 그래서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너희 형이 저 지옥 가 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나 교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사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약속이다 그러면 약속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전하는 것보다도 더 믿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믿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놀라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믿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이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해 하시고 그 성령이 말씀을 전한 자들을 세워서 증거될 때 그것이 정말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성령은 감동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니 없니 해도 너희 형이 지옥 가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 믿어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고 빨리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 곁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냐 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성령이 역사할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일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차 마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부엌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에 성령이 역사 가장 하시겠어요?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진짜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맹숭맹숭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태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고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앉아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든 성령과 교감하기 위하여 성령이 이 시간 나를 사로잡고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진 은혜가 내 생각과 삶을 바꾸는 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이 삶이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예수 믿은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의 신 얘기 들었잖아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름으로 기회의 신. 그 기회의 신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수이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발에 특이하게 발에 날개가 붙는 거. 그게 동상의 글귀가 써지는 거예요. 내가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잘 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기회가 사라지기 위함이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나 기회들을 이렇게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내 삶의 한 이 순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깊이 깨달아지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